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5월 첫 주 어린이 세움 예배에 오신 우리 삼락 가족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교육부서 친구들이랑 인사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랑 인사를 할 텐데, 그때는 한쪽 손을 들어주시고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친구들 안녕 하면서 안녕.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친구들 안녕.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삼락교회는 5월 한 달 동안을 세움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참 많이 바뀌었지요. 그 속에서 내가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세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세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현장의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다음 세대, 삼락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텐데요. 저희 같이 말씀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부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동화 한 편을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윗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지. 윗믹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한 마을에 살았어. 윗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에게 별표나 전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냈지. 재주가 뛰어난 윗믹들은 별표를 받았어. 어떤 윗믹은 온몸이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번쩍번쩍 했어. 하지만 윗믹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었어. 그들은 언제나 잿빛 전표를 받았지. 펀치넬레도 재주가 없는 윗믹이었어.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어. 그러면 윗믹들은 너도 나도 전표를 붙였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다시 전표를 붙였어. 물론 전표가 많이 붙었지. 전표를 잔뜩 붙인 펀치넬로는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 전표를 많이 받는 게 당연해. 윗믹들은 서로 눈치채가며 수군거렸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인믹을 만났어. 그 인믹은 지금까지 본 그 누구와도 달랐어. 몸에 별표도 점표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깨끗한 나무일 뿐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였지. 펀치넬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남들이 주는 어떤 표도 받고 싶지 않아.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다가가 물었어. 어떻게 하면 너처럼 표가 붙지 않게 되니? 쉬워!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창가에 오래도록 앉아 인믹들이 서로 별표를 별이 떨어졌네. 별표를 점표를 붙이느라 몰려다니는 것을 바라보았어. 저건 옳지 않아. 저건 옳지 않아. 펀치넬로는 혼자 중얼거렸어. 그리고 마침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어. 하지만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 망설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귀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펀치넬로야, 펀치넬로야, 만나서 반갑구나. 어디 네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아저씨는 몸을 숙여 펀치넬로를 찬찬히 보며 말했어. 나쁜 표를 좀 많이 받았구나. 저도 그런 표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얘야, 나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단다. 내게는 인물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정말요? 그럼 물론이지. 펀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만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나는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인맥을 만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란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차 알게 되겠지.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테니까.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감사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특별하단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야기 속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루시아, 또 펀치넬로, 또 엘리 아저씨, 그리고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엘리 아저씨는 바로 작은 나무 사람들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작은 나무 사람들을 만들 때 아주 특별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주었지요. 웬믹들은 엘리 아저씨가 만들어준 목적대로, 그것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웬믹들은 무엇을 붙였나요? 별빛 스티커, 또 잿빛 전표도 붙이곤 했었어요. 나보다 말을 못하잖아. 나보다 못생겼잖아. 나보다 달리기도 못하고. 그때 전표를 붙이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굴이 예쁘네?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노래도 잘 부르고 예쁘게 생겼어. 그러면 별빛 스티커를 붙여주었어요. 그 속에서 펀치넬로는 속상해하고 있었어. 왜 속상해하고 있었을까요? 전표가 나한테 너무너무 많이 붙어 있었어. 작은 나무 사람들이 붙여준 그 전표대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가 만들어준 그 목적을 잊고 말았어. 그래서 매일매일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펀치넬로에게 엘리 아저씨가 이야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펀치넬로야, 내가 널 만들었고 너는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너는 내가 만들었고 너는 특별하단다.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펀치넬로, 그리고 우리 작은 나무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엘리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와 우리 모두를 만든 사람이 계세요. 그게 누구실까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서는 정말로 기뻐하셨어.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 그리고 너, 내 동생, 우리 가족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엘리 아저씨가 나무 사람들, 이 웹믹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죠. 웹믹들도 우리들에게도 지어진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혼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창조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마음과 태도를 자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본의 아니게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이사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사를 어디로 가고 이삿짐을 뭐 싸서 정리를 하고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맛있는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신 어떤 한마디가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정리란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정리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는 것. 원래 있던 자리 또는 있어야 할 자리에 놓는 것이 정리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꾸중을 듣는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장난감을 다 가지고 놀았으면 어디다 놔야 되죠? 제자리에 갖다 놔야 하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래요. 제발요. 그런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리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이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물건이 원래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뭔 물건을 찾으려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디에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내 옷 어디 있어요? 제 넥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엄마 거기 있어, 거기 그러잖아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디 있는데요? 맨날 그렇게 찾는 거죠. 원래 그 물건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물건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거든요. 내 생각에는 장난감이 침대 옆에 놓여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굳이 또 찾아가지고 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놀 수 있잖아요. 그죠? 장난감 침대 옆에 있으면은 자고 일어나서 바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죠. 제자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 조이스쿨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각 부서실로 흩어져서 조이스쿨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초등일부 아이들은 201호에서 모이거든요. 아시다시피 201호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발을 벗고 아이들이 놀랍게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집에서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뭐냐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양말을 벗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양말을 왜 벗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양말을 벗어서 놓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야 하고 뛰어요. 왜 뛰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뛰는 거예요. 막 뜁니다. 양말을 벗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죠. 얘들아 양말을 정리하자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게 해요?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네 하더니 양말을 잘 차곡차곡 접어서 넣더라고요. 어디에 넣었냐면 다른 친구 가방에 넣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인 줄 알았는지 다른 친구 가방에 넣어놓고 내일 주일날 와서 제 양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집에 가서도 없어진 줄 모르고 다음날 와서야 찾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물건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게 맞는데 여기 있는 것이 정리인데 부모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에 관한 논쟁은 사실 깔끔하냐 지저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할 때라야 이 논쟁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 관한 이야기는 비단 물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바로 우리 존재의 자리입니다. 창조된 자로서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마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존재의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 이야기를 펀치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웬믹들 나무 사람들의 일과는 매일 똑같았어요. 매일 이렇게 스티커, 별표와 점표를 붙이며 살고 있었죠. 서로 잘하는 일, 못하는 일을 막 찾아내서 별표를 붙이든지 점표를 붙이든지 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그 중에 펀치넬로가 등장해요. 다른 웬믹들은 잘생겼거나 혹은 잘하는 재주가 있어서 그래도 별표를 조금씩 받거든요. 그런데 펀치넬로는 매번 점표만 받아요. 잘생기거나 혹은 잘하는 것도 전혀 없어서 점표만 받는 나무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수인 엘리 아저씨가 웬믹들을 만드셨는데 이 웬믹들을 만든 목적이 매일
서로를 평가하면서 별표나 점표를 붙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펀치넬로가 만났던 웬믹 루시아는 몸에 아무런 표도 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는 웬믹이었죠. 그러나 만약에 엘리 아저씨가 루시아를 만드신 목적이 매일 표를 붙이거나 혹은 별표를 많이 받는 데 있었다면 엘리 아저씨는 반드시 루시아에게 표가 붙도록 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 아저씨를 만나는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믹들이 서로 돌아다니면서 표를 붙이는 일은 적어도 그들을 만든 엘리 아저씨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아저씨에게는 웬믹들을 만든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믹들은 그것도 모른 채로 자기들이 지어진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만 매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웬믹들은 자기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또 같은 책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만들어진 나무 사람 이 웬믹으로서 하루 종일 표를 붙이는 일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엘리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죄인 거예요. 지어진 것이 그 목적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적을 이탈한 죄를 범한 물건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펀치넬로의 이야기를 통해 반드시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자리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전도사님을 따라서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나요? 네. 그럼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같나요? 네. 사실 저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 별표나 점표를 붙이기도 하고 나에게 무엇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가치를 매기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에게 또 상대방에게 점표나 별표를 붙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네, 그랬대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등장인물 중에 정말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등장인물이 있나요? 없어요? 네, 저는 이거 볼 때 펀치넬로를 보면서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펀치넬로의 모습이 저의 지난날의 모습과 너무나도 겹쳐 보였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펀치넬로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성적이 어떠한지,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모님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이게 나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가치를 매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펀치넬로처럼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점표를 붙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펀치넬로가 아무것도 붙여지지 않은 깨끗한 사람, 누구였죠? 루시아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왜 너에게는 아무것도 붙여있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루시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서 아저씨랑 함께 있다 온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이게 정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내가 나에게 붙였던 점표, 사람들이 나를 평가했던 그 점표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펀치넬로가 목수인 엘리 아저씨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갔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또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실은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우리 친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 사랑이 제 안에 뚝뚝 떨어지니까 저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점표를 많이 붙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 이 너는 특별하단다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원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간절하셨던지 하나뿐인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구 안에서만요?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친구들, 혹시 작은 나무 사람들처럼 서로 점표와 별표를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펀치넬로처럼 점표를 잔뜩 붙이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 중에 나의 자녀보다 다른 자녀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재능도 있고 남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니까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 그 존재만으로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원래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나를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짧은 동화 한 편을 가지고 자리에 대해서, 또한 관계에 대해서 저렇게 깊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전도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저희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평소와는 다른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오늘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특별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동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별표를 잔뜩 붙이고 번쩍번쩍 해야 특별한 것일까요? 엘리 아저씨 혹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고유함, 독특함, 다름,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아이들의 고유함, 독특함, 다름, 차이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변이 아닌,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은 주변이 아닌 내 아이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사역자들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열매 맺고 싶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화초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하나같이 관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주일학교와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관심의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사입니다. 복도를 오가며 예배당에서 만나는 아이에게, 사역자에게 인사하는 것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물입니다. 꼭꼭 물을 주었죠? 물을 주어야 화초가 자라납니다. 그럼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의 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잘 붙어 있기를 위해서 장차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사역자들에게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한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을 날 만드심이라. 우리 하나님 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만으로 기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별표를 많이 받는 것이, 점표를 절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향하여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계십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땅에 찾아왔을 때는요, 이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기쁘셨을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갈수록 우리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그 마음들이 좀 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 지금은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때로는 기능으로, 때로는 그 모습으로, 때로는 행하는 일들로 판단하고 사랑을 점점 사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은, 하나님, 이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축복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